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의 주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하고 예의에 어긋나고 불의한 짓을 하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호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첫날에는 음란한 여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랬더만은 또 이와 같이 세상이 즐겁고 다른 남자애가 그리워서 다른 남자에게 품으로 가서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을 다 주고. 왜? 이 창녀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포주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오려면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이와 같이 돈을 다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어도 율법적으로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법에 저촉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리지도 않는 그런 여자를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뭔 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본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정이 왜 깨지느냐? 이와 같이 불의한 부정을 저지를 때문에 다 가정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격 차이라고 그럽니다. 성격 차이.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호세의 가정,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져주셔서 또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서 다른 우상을 섬겨서 영적 가능한 자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다음에 3절까지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말라. 절대로 딴짓하지 말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자, 한번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권사님은 이해가 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 15개, 돌이 한 옴의 반이라고 하는 이 값을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은 30이에요.
참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인 것 같지만 보세요. 은 30,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려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마? 30, 은 30. 예수님이 팔려나가실 때 이와 같이 제자 유다를 통해서 팔린 그 값이 은 30이 오늘 은 15개와 한 오멜 반이라고 하는 것을 값으로 딱 치면 은 30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 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구원, 인간,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호세의 가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달사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새벽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는 주님 앞에 바보가 돼. 바보가 되라. 바보. 참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주님 앞에 바보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배신한 자도 침뱉은 자도 다 강도도 모두 다 이런 죄와 허물을 품고 십자가에 쭉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토수장에 끌려가는 양들과 짐승들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죽으시고 이 끝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호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야 다시는 그렇지 말아라. 나 오래도록 함께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이와 같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이와 같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율법적으로 죽여도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를 이와 같이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너희 마음 구석구석 쳐다보면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진데 누구가 누구를 돌을 쳐서 이와 같이 죽인단 말인가? 드러나지 아니했을 뿐이지. 들키지 아니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와 같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분노 안 했습니까? 욕 안 했습니까? 나쁜 마음을 안 먹었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다 허물 있고 죄가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크지, 저 사람보다 내가 헌신이 크지라고 다른 사람들과 헌신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큰 것 같아서 교만 들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뭔가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금방이라도 그냥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와 같이 돌멩이를 그 자리에다 내려놓고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누구만 남아?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인만 남아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도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 3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면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는 거지만은 그래서 죽이는 것이나 복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이요. 생명을 얻는 복음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능력의 사랑, 살리는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은 다 망한 뒤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뒤에 더 이상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됨을 알게 되는데 바로 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갔을 때는 바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때는 바로 나라가 완전히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왕도 없어, 지도자도 없어요, 예배 필요 없어요, 예봇도 필요 없어요. 전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지배와 통제권에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 이 4절은요. 그러나 그 후에 때가 되어서 그 후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다시 데려왔을 때에 값을 치르고 여호와같이 회복시켜 그을 때에 다시 하나님 세운 왕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갑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약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도 되지만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 땅에 돌아오는 것을 회복의 날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도 받았어요. 받았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끝없는 사랑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물이지만은 이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는 날마다 나아가고 이제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교회를 살리도록 내가 하나님 힘쓰며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축제인데 생명을 살리고 내게 그 맡겨준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깊이 있는 기도,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기도, 마른 뼈들이 생기에 들어가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와, 어디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면 이와 같이 주변을 돌아보고 살리는 역사,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낙심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고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